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인생에 대한 주제를 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으로 에드거 버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살 때에 그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하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은 사진에 관한 책인데요. 이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드거 버건이 이 주문한 책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받았는데, 주문한 책을 받았더니 복화술에 관한 책이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달이 돼서 그 책을 돌려보낼까 아니면 그냥 볼까 하다가 호기심에 그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나서 후에 세계적인 복화술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점의 실수가 서점에서 잘못 전달한 그 책으로 인해서 이 버겐이 결국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분이 그의 인생의 꿈을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실수가 일어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이 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단하지 마시라고. 두고 볼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 에드거 버겐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서 그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내용들을 통해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움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루 차이죠. 그런데 이 두 날은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하루 차이인데 똑같은 24시간 주어진 하루인데 사람들이 그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그것은 그분이 해석대로라면 지나간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으로 희망을 담아 꿈꾸기 때문이다. 희망이 담겨져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날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주어진 삶이라도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희망의 여부이겠죠. 희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희망,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희망의 원천인 신앙의 본질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일한 그런 희망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에게는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벽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들을 댑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신앙 세계로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첫 번째는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이 있냐? 천국이 존재하냐? 천국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영생?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현실과 거리감을 느끼고 또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거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참 꼴사나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형을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유명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이야기가,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LA에서 가까운 이 카타리나 섬에서 부터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그 긴 거리를 수영해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게 대단한 선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제 전국에 미 전역에 그 도전의 광경을 방송하고 사람들은 그 도착 지점의 해변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무려 16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이 여인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 안개가 딱 짙게 깔려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 열심히 애를 쓰다가 결국은 수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도착 지점 해변가까지 와서 보니까 그 포기한 시점에서 자기가 포기한 시점에서 그 해변까지는 겨우 50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했어요?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마는 거죠.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드려진 장애물이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그녀가 극복했던 장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장벽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장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 자,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15장 22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지금 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딸이 지금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딸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딸이 아프다면 그건 부모로서, 엄마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그 딸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 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저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이렇게 간절히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절박하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을 좀 재미있게 믿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합니까? 신앙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장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을 걸었다고 저마치 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디 했다고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얼만큼 기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드린 그 짧은 기도 속에, 그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도대체 그 어떤 이유는 오늘 이 여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또 마치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신앙의 장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장벽 속에 두 종류가 되겠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두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류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가나안 여자에게 그가 만난 장벽이 무엇인가 보니까 방해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해.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제자 23절 보실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말을 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은, 선생님, 저 소리 지르는 여자 아주 귀따가 죽겠어요. 빨리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 여인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실족시키고 그들을 하여금 신앙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요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여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이끌어 주어야 할 믿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이 가나안 여인이 겪은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신앙에 대한 이 가나안 여인이 극복해야만 하는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입니다. 거절. 따라합시다. 거절. 자, 이 제자들의 요청이 있은 후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떻든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답을 하시는데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은 조금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 점을 들어서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도움을 주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앞이 캄캄한 거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으니 이제는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이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장벽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신앙의 세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걸 꼭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들으실만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꼭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나를 보는 것 같고 너를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이런 세 가지의 장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장벽들이 있는데 이런 장벽들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 방법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칭찬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냉정한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치껏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처음에 냉정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이 여인이 이런 장애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큰 믿음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잠시 이 여인을 뭐 한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패스를 한 거예요.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의 기적이 주어지고 믿음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인생의 장벽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넘으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한가 했는가 보면은 세 가지의 그 요인을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소리질러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중요한 단어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ord, 해석을 하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내 딸의 주인,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부를 때에 칭하는 아주 특별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면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딸의 주인이신 당신이고 내 딸의 구세주인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통당하는 딸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야속해요.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침묵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됐다,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확신이고 이게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주시든지 말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의 이 열쇠는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흔들림 없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비록 침묵이지만 침묵 속에서도 견뎌내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무엇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이 여인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많아요. 이런저런 구세주를 찾아가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 여인이 지금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그리고 생명의 문제고, 그리고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나안 여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구를 지금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여자가 뒤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이 여자는 전혀 제자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국 15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아니 제자들이 지금 막 만류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절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분은 훌륭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세계 속에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신앙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인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로 비유하면 지금 아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신앙인을 만난 것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을 만난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신앙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믿음의 여정을 스탑할 수 있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고 이제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 신앙 성장을 막는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그 원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해요. 한심하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좀 완벽한 사람을, 좀 온전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제자들은 완벽해야지, 온전해야지, 조금의 실수가 없어야지. 만약 그런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갔을까요? 정답입니다. 빙고.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인간들, 나를 실망시키는 이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거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자들이 뭐 수준이 높고 낮고 그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너희들이 떠들어라. 나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갈 수 있었던 건 내가 만나야 할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말씀 전하는 이철이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깎여지는 건 아니에요. 비록 제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었지만 그렇다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 위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세요? 왜 실망하세요? 어떤 방해에도 끄떡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그 신앙은 오늘 기적을 낳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바라봐야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신앙의 초점이 딱 맞춰지면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리자.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인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놓고 여전히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여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가치관을 고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직 자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 앞에 와가지고 스스로 청지기 들이대면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자기가 알아서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왜 찾아가요? 그럴 거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난한 여자를 냉혹하게 대하신 이 예수님 앞에 이 엄마가 딸 문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놨거든요. 완전히 자존심을 깨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엄마가
시험에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통 속에 있는 딸의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하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많은 축복들을 다 내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린 이 여자의 믿음이야말로 오직 예수님께 그리고 오직 내 딸의 문제 그 문제 해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신앙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에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버릴 겁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겁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내가 포기할 것입니까? 차라리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껏 그 자존심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기적을 안겨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통하는 딸이 이때로부터 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된 이때로부터 그 딸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28절에 보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철학자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파스칼의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여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어쩌다가 주님 앞에 나왔는가 보니까 그 딸이 아파하는 고통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딸의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에 반드시 세 가지 장벽이 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포기하시렵니까? 그냥 뒤로 돌아서 버리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마침내 시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자존심을 내어버릴 만큼의 이만큼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실 축복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때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씀대로 소원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